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까요? 예. 방송에 올리다 보니까 제목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안 이루고 싶었어요. 예. 예. 원래로 하면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그 포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서 이사야 58장 말씀 기억나야 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까요? 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쭉 듣다 보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안 그러면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아마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뜻이 뭘까요? 오늘 말씀 읽은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너는 육신에 속한 자라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했을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게 하는데 처음부터는 밥으로 아니 되니까 딱딱한 단단한 음식으로 아니 되니까 젖으로 우유로 부드러운 것으로 내가 먹였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고 자라면 단단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성인이 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을 먹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병원 가야지 뭐. 그지요? 아이가 1살, 2살 때는 젖을 먹었는데 10살 됐는데도 젖을 먹는다. 병원 가야지요. 근데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처음에 이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즉 진짜 육신에 속한 fleshly 이게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살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육신에 속한 너희의 속성과 그 캐릭터들을 내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 뜻이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3절 말씀에 진짜 혼내실 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때는 fleshly oriented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육신에 따라서 그 삶의 행위와 기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두 개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예요. 예, 그 헬라어 원문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한 자의 캐릭터, 속성, 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구성이 우리 육에 속했잖아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이어야 됩니까? 성령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여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아까 시작할 때 육신에 속한 자, 3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육에 속해 있는 기준과 자기의 행동 방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의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게 다시 바꾸어 쉽게 말하면 다 나 잘 되려고, 나 편하려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있고 자연 만물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도 있고 목사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다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된다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중심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에고센트리즘,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굳이 말로 막 표현해서는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아 성취와 실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용하고 사용할 대상일 뿐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아를 희생하거나 버릴 가치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말은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삽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잘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자기의 이익이 걸렸을 때 여지없이 그대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면 약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옛날 초기 신앙 때처럼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밥을 못 주겠다 라고 꾸중하시는데, 그렇게 자아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구체화된 예시로 뭘 들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돼야 돼. 이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내가 가지고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잖아요. 자아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대립되었을 때 뭐예요? 분쟁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진짜 교회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억시로 우리가 억시로 가면 이게 사투리죠. 엄청 조심해야 돼요. 요즘처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디어가 확 이렇게 풍성한 이 시대에는 무엇을 찾냐면요, 특히 자아중심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뭘 찾아서 헤매냐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심지어는 내 신앙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여론들, 어떤 주장들을 찾아요.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과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도 읽고 그것도 읽고 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우리 정반합을 이루면서 건강해져 가는 것과 반대로 늘 유튜브를 찾든지 책을 찾든지 뭘 찾든지 나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 나의 이런 정치적 성향,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관념,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 유튜브를 뒤지든지 책을 읽든지 누구로부터 듣든지 했을 때 나의 그 갖고 있던 생각들을 긁어주거나 시원하게 하거나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유튜버를 만났다. 어떤 책의 저자를 만났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옳다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물 주어서 키우는 사역에 꽂혔겠지요. 그 파는. 바울 선생님에게 꽂혔던 파는 씨앗을 심는,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심는 그런 사역에 꽂혔겠죠. 그러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면서 그쪽을 강화시켜서 더 이상 나를 확장시키거나 신앙이 자라는 상황에 두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는 자일 뿐이고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서 물을 주는 사람일 뿐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실수하고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내 생각,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오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공동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보잘것없는 내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운다. 전부 자중심적 사람들이구나.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아직 젖 먹고 있고 우유 먹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직 덜 자랐구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아직 덜 자랐구나, 아직도 영적인 단단한 음식 밥 먹기는 역부족이구나 라고 판단했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우리는 밥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영적인 음식을 먹을 만큼 자랐습니까? 오늘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나는 자아중심적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자라난 사람인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그런 곳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보다는 지금 내 생각을 구축하고 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싶은 교회 안의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질투가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서 영상 올려도요, 이 영상도 보실 거잖아요. 올려도요, 몇 분 안 봐요. 최고로 많이 본 게 한 200회 넘었는데 그 중에 끝까지 본 분은 몇 프로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유명한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은혜롭지 않은 설교를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네임 밸류 때문에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설교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는 삶의 방식들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내 취향에 맞는, 그게 목사의 설교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든, 안 그러면 정당에 관한 이야기든, 안 그러면 경제적 관념이든, 그게 뭐든 교육관이든 뭐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춘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 삶은 또 아닌가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뭐예요? 종일 뿐이에요. 좀 유명한 주석서를 보니까 뜬금없이 막 3000포로 빠지는 그게 있었어요. 이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 헬라어로 종, servant, 영어로 servant, 이 종의 의미는요, 그 영어로 풀면 이렇게 돼 있대요. waiters at the table. 이게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종이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사를 하시고 어떤 명을 내리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독교 요 역사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마가복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이라는 단어에 어떤 가치가 확 부여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 하니까 실제로 그 헬라어 종의 의미는 식탁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진짜 하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servant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 이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종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아주 고결하고 거룩하고,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칭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러면 이제 이 글을 해석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종이다,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해요. 종은 진짜 종. 그러니까 이걸 막 이게 평가 절상을 해가지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 그냥 종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이죠.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조이신학 같이 한 우리 목사님도 오늘 방문해서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신학적인 어떤 그 논란들이 있었어요. 상을 받으리라. 공적이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서 상 받을 만큼 일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오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안은 끝났는가? 그래서 강조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장들이 달라져요. 이런, 그러니까 자세하게 깊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이 상을 받으리라 우리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뭘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은 뭘까요? 진짜 여러분 뭐 돈을 원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받고 천국 갈 건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아니, 새롭게 입을 영적인 옷을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건데 뭘 건강을 원해요? 뭐 권력을 원하셔요? 지위를 원하셔요? 명예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하나님께 주실 궁극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간 그 결과로서, 그렇게 일한 결과로서 받는 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할 때에 진지하고 깊게 숙고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대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상 그러면 막 좋은 거예요. 상장 받으면 막 명예롭고 좋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둘째 딸님이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앞에 나가서 상 받으면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런 상일까? 누구 앞에 뿌듯할 건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받는 상은 하나님의 인식이고 하나님의 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는 참된 인식을 통하여 지지난주에 하나님을 발견하자 우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자. 나는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식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다. 내가 너를 키웠잖아 하면서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였으라고 승인해 주시는 그 승인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든지, 뭐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인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식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더 이상 젖과 우유만 먹는 자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셔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용하셔요. 그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지,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상은 그 일한 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일한 대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단코 심는 이의 일이 더 중하고 물 주는 이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들 중에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덜 중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의 분량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대로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밖에 재능이 없어서 2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을 운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능력이 뛰어나서 5달란트는 주신 게 아니에요. 일의 종류가 달랐다고 해석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할 때는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부서가 있어요. 찬양팀이 있고 수련회 TF팀이 있어요. 두 팀이 분명히 같은 청년들인데 일이 다르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그죠? 자, 그런데 찬양팀은 수련회 가서 찬양만 2박 3일 하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간식비만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한 달 찬양하고 준비하는데 한 50만 원 있으면 우리가 밥도 먹고 모여서 간식도 사 먹고 뭐 기타 줄 끊어지면 줄도 사고 그래서 50만 원 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운영하는 TF팀은요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장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죠? 장소 섭외도 해야 되고. 맞죠? 그럼 이거는 50만 원짜리고 이거는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훨씬 중요한 일이고 이 사람들 능력이 익숙출중한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사역과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바라실까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갓 시작하여 저는 뭐 개척이라는 말은 쓰기 싫지만 새롭게 공동체를 운영하여 아직 막 성도들이 많거나 우리가 막 재정적으로 부하거나 어떤 특별한 정해진 장소가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시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목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수천 수만 명 단임 목사 된 사람하고 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사역의 방향과 그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카테고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 돼 있는 제가 좀 54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시작하는 교회라서 주일학교도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가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말 안 되니까 가기가 힘들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짱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가면 찬양도 할 수 있고 가면 솔직히 군중 속에 혼자 이렇게 숨을 수도 있지만 큰 교회 가면 저 뒤에 살짝 가서 3층에 올라가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온 듯 안 온 듯 이렇게 싹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곳에 오면 안 그렇잖아요. 전부 목사랑 대면하여 봐야 되고 오늘도 우리 정현이 왔지만 많이 컸다. 꼬마였는데 벌써 총각이 돼서 왔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참여하고 참석하는 이 공동체 교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게 종류가 다를 뿐 내가 이 교회 온다 해서 큰 교회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와 뭔가 차이가 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목사가 느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관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우유와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쓰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참 신앙인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서 자아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앞서고
하는 면이 발견된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을 바꿔야죠.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자라게 할 거예요? 그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5장 말씀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 상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 그저 거기서 함몰되고 에이 하면서 욕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까? 다시 그 말씀을 리프레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천국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참 추상적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본 사람도 없으며 그것이 어떨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나중 삶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별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종말론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학문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 소망 덕분에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거야 생각해서 좋지요. 좋은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희노애락이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이 육신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해나가는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실패를 경험하고 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직장에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되고 그죠? 저도 많은 실패를 맛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천국을 꿈꿔 천국을 꿈꿔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그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소망,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실패했거나 우울해지거나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님 그럴 때 어디를 펼쳐서 뭘 봐야 위로를 받습니까? 아이고 힘들죠. 정말 어렵고 힘드는데 확 펼쳐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온 거는 어거스틴 이후로 몇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몇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부족하나마 함께 모여서 목사의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죠? 함께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그럴수록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밥도 먹어보고, 특별한 나는 돈가스도 먹어보고, 스테이크도 먹어보고, 샐러드도 먹어보고, 파스타도 먹어보고, 그죠? 해물탕도 먹어보고, 지금 제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그때 오늘은 비도 주적주적 오고 날씨도 얼씬스러우니 찌짐 구워가지고, 그죠? 이게 먹어봐야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먹어보고 저 말씀도 먹어보고 위로도 받아보고 힘도 내보고 하는 경험들이 계속 삶을 통하여 풍성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성경의 위로로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위로한다는 것을 경험해 가니 점점 내가 어떻게 변해가요? 자아중심적인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종류가 다른 거구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랑하는 동생 목사가, 형님은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죠? 오프로드로 나갔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동생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가 그 얘기 했는지 꿈에도 모를걸요. 기억은 할란가? 영상 보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종류가 다르고 나아갈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요. 오프로드는 나왔는데 계속 저 아레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움을 자꾸. 근데 이렇게 아쉬움이 했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때 뭐가 딱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 오프로드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장은 펼쳐져 있는, 정해지지 않은, 진짜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자꾸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저 수천 수만 명이 환호하면서 인정해주는 저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오, 목사라서 딱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는 모자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인간들이랑 똑같냐? 라는 질문이 제게 던져지는 겁니다. 와,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저 앞에 있는데 다시 지금 당장 힘들다 해서 다시 애굽을 돌아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안 하려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요. 요즘 제가 예배가 관심이 있어서 제임스 화이트라는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예배학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학 선생님이니까 예배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 예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예배를 종결시키고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예배로 전환시킨다. 더 나아가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20에서 60세 사람들 40년 동안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광야에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자로 세우려고 이 광야 40년을 보내셨다라고 예배학자는 해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예배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의 사람들이 맛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잖아요. 맛은 뭡니까? 정탐꾼 보내가지고 포도송이, 무화과송이 다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들을 방해할 그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가습디다 하는 거기에 함몰되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은 이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사탄 마귀가 으르렁대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추구해야 될 것들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영적인 열매들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야처럼 물이 없습니다. 불만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불만 가지고. 고기 주십시오. 불만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는 뭐 정비된 것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혼을 내셔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오프로드로 나온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아중심적인, 육신에 속한.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다음 주를 생각하면 조금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꾸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아중심적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자,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어떻게 자아중심적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체화시켜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어요. 21세기 들어 손에 꼽을 만큼 대참사랍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수십만 명이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매몰되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뉴스를 본다거나 접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고 나랑 말도 안 통하고 인종도 다르고 해서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아중심적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우리는 공감해야 되고 함께 아파해야 돼요. 코끝이 찡해야 되고 긍휼함이 느껴져야 돼요. 자,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매몰되거나 돌아가신 그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실까요? 긍휼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왜 긍휼한 마음이 혹시 안 생긴다면 왜 없어요? 우리가 자아중심적 삶을 살아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뭐 별 힘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만큼 그릇된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곧 그 말은 기도의 능력을 기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일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개인, 우리 작은 반석이 빗댄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힘도 없어요. 우리가 큰 돈이 있어서 뭘 또 하겠습니까? 우리가 뭔 있어 비행기 타고 와서 구조를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매몰되어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그 생명 구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아우 주여 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반석이 빗댄 교회의 장성한 신앙인이에요. 그 뉴스를 보면서 덤덤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자아중심적인 육신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벌써 한 달, 두 달 모인 헌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루트가 있다면 거기에 또 도울 줄도 알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금 작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누가 이제 우유 안 먹고 밥 먹을 만큼 자라나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냐? 누가 육신에 속한 것에서 내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 기도하십시다.